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지내고 있죠?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부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이미 구원을 뭐 거의 이루셨죠. 그러나 그것을 더 완전하게 모든 인류에게 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제대로 어, 그 적용하시고 제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구원을 지금 우리에게까지 에, 그 나누어 주시는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 특별히 그 단초가 죽음이셨기 때문에 그의 그 죽음, 대속적 성격의 죽음과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구체적으로 뭐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이고요. 뭐 계속 해온 대로 전통적 방식에 따라서 먼저 오늘 말씀의 강의 숨은 뜻을 찾아보고 어떤 이 교회에서 역사적으로 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교리를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적용을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의 그 본문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다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셨다.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을 주요하게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지난번 이 부활절 전에 우리 교회의 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살펴보는 사순절, 특별히 마지막 주간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먼저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제기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좋은 일을 하셨는데 왜 가장 참혹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느냐 이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 예수님이 과연 누구셨던가 이것을 살펴보는 식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 살펴봤었죠. 그죠? 특별히 고난주간에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혹은 이 화목이 희생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죠?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주요하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화목 제물 혹은 이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지성소, 이 성전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을 일컬어서 이 지성소,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가장 거룩한 영역을 일컬어서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 지성소 안에서도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인 이 속죄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있는 그 두꺼운 부분, 그죠? 천사 두 분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그 가장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장 거룩한 그 장소가 바로 속죄소 혹은 그 시은좌다, mercy seat이다, 하나님께서 자비로 앉으시는 장소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장소는 이 속죄소 시은좌는 그러면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죄 용서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던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대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 단 한 명밖에 없는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 백성의 그 죄를 용서받도록 1년에 한 번 그 가장 그 귀중하고 엄숙한 제사를 드린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린 날을 이제 속죄일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또 지키고 있죠.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럴 때 이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희생 제물, 주로 그 산양 같은 이 염소죠. 염소의 피를 이제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속죄소에 이제 피를 뿌리면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피를 바치는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다,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흘린 것이 바로 이 속죄소의 피를 흘리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이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신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신 것이 인류의 죄를 받도록,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 자기 자신의 그 피를 뿌려서 바쳐서 인류의 죄를 용서받도록 그 속죄소에 그의 피를 뿌리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받으시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도록 해 주셨다, 이것을 가르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이 화목제물, 이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가 하면은
복음서에서는 또 예수님의 그 죽음이 대속물로서의 죽음이다. 이런 또 표현을 써서 오늘 주요하게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 이것이 또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똑같은 말로 제시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 대속물, 그죠? 이 어려운 한자 말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대자는 뭐 대신한다라고 하는데 이 속자가 굉장히 그 어려운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속자는 속바칠 속이라고 하는 이 한자 말입니다. 그죠? 이 재물, 돈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다. 여러분, 과거에는 뭐 우리 동양도 마찬가지지만 이 중동, 이 성경이 형성된 이 중동 문화권에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을 이제 이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돈을 그 노예의 주인에게 바치고 그 노예를 이제 해방했던 그런 이 전통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 뭐 우리 한국에서 사실은 뭐 거의 비슷하게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미국에도 사실은 뭐 거의 19세기까지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사실은 노예로 있었고, 그랬을 때 그 노예를 이제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면은 그 주인에게 상당한 돈을 바쳐야 했던 이런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대속물을 사실은 몸값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번역 성경은 사실은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어려운 한자말을 쓰지 않고 몸값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이 랜섬이죠. 요사이 이 납치범이 어린 아이를 이제 납치해 있을 때 그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이 아이에 대한 몸값, 랜섬을 얼마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놔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 몸값을 이제 랜섬이다.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뭐 다른 말로 이제 이 속량, 이 속바칠, 면제하도록 주는 돈이다라는 의미에서 이 속전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몸값이다,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쳤다, 피를 흘리셨다, 이랬을 때, 그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인간, 우리가 뭐에 지금 노예로 되어 있느냐, 뭐에 지금 사로잡혀 있느냐, 그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몸값으로 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도대체 뭐에 사로잡혀 있느냐, 뭐에 노예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인간이 뭐 죄, 마귀, 그죠? 또 우상, 이런 그 악한 세력, 어떻게 본다면은 이 사랑의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들입니다. 다른 유한한 존재들 모두를 포함해서, 그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이 악한 세력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누군가 몸값을 바쳐야 하는데 우리의 몸값은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그 가치 있는 몸값을 가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몸값으로 속전으로 랜섬으로 지불했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이 보편적인 교리는 뭐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 그죠? 몸값이 되어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가장 고귀한 이 생명, 그 생명을 표현한 것이 바로 피입니다. 그죠? 피를 흘려 주심으로 해서 우리의 그 몸값, 우리를 위한 몸값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 편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이다. 그죠? 속량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또 이 대속물에 해당하는 또 단어를 이 속량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죠? 우리가 이제 죄와 죽음 이 악의 세력의 포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목숨을 몸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값비싼 그죠?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값이 비싼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목숨, 그것을 이제 속전으로 그죠? 몸값으로 지불한 결과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그죠? 가장 고귀한 당신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바친 것이다 보니까 가장 그 비싸고 고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산 것이다. 그죠? 여기서 이제 영어로 purchase다, bought, 이 샀다 이런 의미를 영어에서는 많이 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그렇게 우리를 사서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속량이다. redeem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값을 우리들을 대신해서 페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몸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구원이 공짜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성경은 사실은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어쨌든 참 훌륭한 말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에는 그 구원의 대가가 누가 그 지불했다. 그 구원의 대가를 누가 지불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으로 피로서 몸값을 그 지불했다. 이런 의미가 조금 약한 거죠. 그랬을 때 그 구원의 그 과정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자기의 몸 생명 그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 주셨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속량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죠?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그죠?
우리가 이제 대속함, 여기서 대속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속량받았다는 거죠. 이 속량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죠?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그죠? 여기서 보배롭다, 프레셔스하다는 거죠. 가장 그 값지다,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속량함을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속전으로 바침으로써, 몸값으로 바침으로써 우리가 이 속량을 받은 것이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해방받고 자유를 받은 것이다. 이 의미를 잘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로서 잘 표현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뭐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그죠? 이 속량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죠? 율법의 저주에,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 그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저주입니다, 그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저주에 매여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피를 그 몸값으로, 랜섬으로 주고 우리를 샀다는 그 표현을 여기서 이 속량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나는 이 죄로부터 과연 이 속량을 받고 있느냐, 구원받고 있느냐,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먼저 그러면은 내가 도대체 어떤 죄가 있느냐, 그죠? 여러분, 이 현대인들, 그죠? 이 죄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그 싫어하죠, 그죠? 그렇게 또 나아가서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에 뭐 성경이 간단하게 가르치고 있는 바대로 두 가지의 죄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은 우리가 이 잃은 자의 상태에 있다. 잃은 자의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영어에서 the lost, 그죠? 어떻게 보면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저 세상에 속해서, 그죠? 뭐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그저 세상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떠다니는 상태다, 그죠? 우리 이 한국에서 이 부평초 같은 인생이다. 부평초가 뭡니까, 여러분? 물 위에 떠다니는 이 그 식물이죠. 물이 막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죠? 그저 이 세상에서 이 생명만 부재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떠다니는 상태가 죄의 상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이 19장에서 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죠? 나중에 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이 삭개오도 나름대로 뭐 그때 로마의 부역을 했지만, 그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 상태를 염두에 두고 인자가,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입니다. 그죠? 당신을 좀 낮추어서 부른 말을 인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죠? 예수님 당신께서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이 대학에서 인생을 준비하며 살아가지만 아직까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죠?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한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그럴 때 그런 상태가 또한 이 죄의 상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상태 두 번째로는 굉장히 이 심리학적인 상태로서 그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우리가 이 선한 원리, 이 선한 원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법, 뭐 십계명을 그 대표로 하는 이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오는 어떤 선한 원리, 뭐 법적으로 본다면은 자연법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그 선한 원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그죠? 그 선한 원리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게 되는 이 소외의 상태, 그죠? 이 공경의 상태, 어떤 그 실존의 상태에 우리가 처해 있다. 이것을 이제 뭐 실존 철학에서 이 소외의 개념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여러분, 이것을 사실은 가장 잘 보여준 분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죠? 이 사도 바울 로마서 7장 뭐 전체에서 특별히 이 19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 인간의 이 죄의 상태, 인간 자신이 그 문제라고 하는, 그죠? 그것을 잘 그 표현하고 있죠. 내가 선을 행하지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또 결과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는, 그죠? 그랬을 때 오히려 나의 주인은 이 선이 아니라, 그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법, 선한 원리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내 속에서 어떤 그 악한 법이 또 있어가지고 이 양자, 그죠? 선한 법과 악한 법이, 이 선과 악이 내 안에서 계속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느낀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나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죠? 그 선한 법이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그 악한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이런 인간의 그 모순, 소외, 그죠? 이 공경,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불쌍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줄 수 있겠느냐, 그죠? 이런 참 인간의 그 이 문제, 이 모순, 인간 자신이 그 모순이라고 하는 거, 그죠? 이 소외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실존 철학이 잘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미 사도 바울이 뭐 2000년 전에 이 성경에서 먼저 밝힌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선한 원리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것을 따라가는 이런 안타까운 상태, 그 모순, 소외의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로부터 이 구원, 속량, 그죠? 그런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그죠? 큰 어떤 몸값이, 가장 고귀한 몸값이 필요했던 거죠. 그 몸값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로서는 그 바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신 바쳐 주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 속량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죄로부터 이 속량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또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성경은 자유롭게 되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의 그 유명한 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진리로 오셨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미 여러 번 이 강조한 바가 있죠. 아무쪼록 우리가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면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유하게 된다면 마음대로 또 살아갑니까? 그죠? 아닙니다. 이 자유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지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그죠? 십계명을 지킨다 그죠? 나름대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죠? 간음하지 말라 그죠? 굉장히 이 어려운 계명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요한 1서는 이어서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기쁘게 지킨다면은 결국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의 삶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기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죄로부터 속량 구원을 받는다면은 우리의 삶이 근심하지만 크게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죠? 6절과 7절이죠. 너희가 이제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속량을 받았다면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시험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받아서 나름대로 근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서도 또 잠깐이죠. 그죠? 잠깐 근심하게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또 이 근심거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 그죠? 근심하지만 크게 기뻐한다.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본다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한 원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알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죠? 세상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들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근심할 수 있지만 그 근심 잠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속량함을 받는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속량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자기의 피를 그 몸값으로 속전으로 지불을 해서 얻은 이 속량, 구원, 자유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있지만 기뻐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장 그 행복한 삶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유를 얻는 것 자체, 이 속량함을 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참 기쁜 삶, 성공의 삶 여러분 함께 누려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또 이 동영상을 통해서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이 정말 고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몸, 그 목숨, 피를 대속물로 몸값으로 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다는 것,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배웁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속물이 되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아직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저 죄의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목적 없이 부평초처럼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 이었고 또한 하나님 이 선한 원리를 조금 알지만 그것을 또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런 이 모순과 공경과 참 소외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몸값으로 바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알고서 참으로 감사한 생활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근심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